그리고 내가 그리는 인생 그림보다 훨씬 더 높이서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멈춰라 말씀하시면 멈춰 서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계속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많은 것이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더 멀리 바라보시며 미리 우리의 인생길을 그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 쉐마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성경 속의 요나서를 읽어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 또 이런저런 상상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이 요나 이야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화나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이 피노키오도 요나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작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또 깊은 교훈이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오늘은 이 요나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주님 주시는 큰 깨달음과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요나, 이 이름의 뜻은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과 관련된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한창 번성할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참고로 아수르는 바벨론 전에 흥했던 나라였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주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요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아수르는 적국입니다. 실제로 아수르한테 멸망당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가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지니 모두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왜요? 적국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이 너무 싫은 거죠. 그냥 그 니느웨 사람들 다 죽고 멸망당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그들한테까지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필 또 왜 내가 그런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얄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안겨서 칭찬받는다고 생각하면 인정할 수 없고 끔찍하기도 합니다. 부디 그 원수가 예수 안 믿고 천국에 못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믿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햇볕을 비춰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그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까지도 주님께서는 사랑받아야 하는 자녀들이라고 여기시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이 니느웨를 마음에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졌었던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칩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끝자락 제일 마지막쯤에 있는 도시가 다시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땅끝 도시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으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지금 문제아가 누구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문제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아입니까? 아니면 다시스 사람들이 문제아입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피하려고 하는 요나, 그 요나 자신이 바로 문제아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요나의 이름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요나. 거꾸로 하면 나요가 됩니다. 죄인도 문제의 원인도 남이 아니라 나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너로부터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내 마음은 좀 편하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남는 것은 상처와 단절뿐입니다. 얼굴 붉히고 마음 답답한 일이 있으면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은 나 때문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그 원인은 바로 나 때문이더라고요. 요나의 문제의 원인 역시도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고 니느웨 사람들도 문제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문제의 원인이었습니까? 바로 요나, 나요, 이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나요를 인정하는 그 신앙 가운데 회개하면서 믿음 생활 한번 해봅시다. 오래전부터 해묵었던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되기 시작하고 어그러졌던 그 관계가 어느 순간 실타래처럼 하나하나 풀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나요라고 인정하는 용기를 내가 낼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경 공부 성도님들 삶에도 이런 요나, 나요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쉽습니까? 아니요. 정말 너무너무 매우 어렵습니다. 요나도 나요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원수 니느웨 이 도시를 품지 못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봤자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었고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우상들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뱃속에 있던 이 무거운 짐들, 자신들의 그 무역품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살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신의 뜻을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 상황 가운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절대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비를 뽑기도 하고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 마음도 평안해질 수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결과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불평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맙시다. 선교사였던 저도 컨테이너 건물에서 시작해서 교회를 이전하고 또 건물을 구입하고 법인을 취득하기까지 주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전혀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럴 때 요나처럼
불평하고 화를 내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확 밀어붙이면 그럴 때 풍랑을 맞게 되더라고요. 그 속에서 피눈물 나는 고난을 겪게끔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옳은 길이 아닌 어리석은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넓은 부분을 미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는 인생 그림보다 훨씬 더 높이서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멈춰라 말씀하시면 멈춰 서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쉐마 식구들도 인생의 여러 가지 갈림길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는 모르는 더 큰 인생의 그림을 이미 그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종이 우리를 가장 좋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시는 인생 그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평안과 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한 최고의 걸작품 같은 인생 되시는 저와 우리 쉐마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을 쳤다고 했죠. 그런데 바로 위기가 옵니다. 폭풍우가 치는 상황 속에서 배가 전복될 그런 위기에 닥쳤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이 왔는가 판단하기 시작했고, 누구 죄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요나가 뽑혔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다시스, 그 땅끝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물어요. 그제서야 요나는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상황은 나 때문에 생긴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 때문이니까 날 바다로 던지시오. 나만 없어지면 이 배는 안전할 겁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아무리 제비에 뽑혔다 할지라도 전혀 아니라고, 생사람 잡지 말라고 시침이 뚝 떼고 끝까지 오리발 내밀 수 있었어요. 그러면 바다에 안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순순히 인정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요. 지금까지 요나는 남 핑계, 하나님 핑계, 환경 핑계 대며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는데 죽음 앞에서 인생의 끝자락에 서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요나가 변화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요가 아니라 나 때문이요. 당신이 희생하시오가 아니라 내가 희생하겠소 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일이 틀어졌을 때, 잘 안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후회도 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요나처럼 자기 희생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가 한번 우리가 되어봅시다. 그렇게 희생하시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뿌듯하게 여기시면서 성숙해져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문제 해결책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귀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식구들 삶 속에 요나, 그 반대인 나요 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자발적으로 희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기쁘게 여기시고 폭풍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져 가시는 귀한 우리 쉐마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의 보호하심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